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고 싫어했던 것들을 닮아갈 정도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로 사람입니다. 누구와 함께 내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의 태도가 결정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주변에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이 있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내 주변에 늘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고 불법을 자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쫓는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표대를 향해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질주해라 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은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데 함께 달려가야 될 자들과 함께하고 너희가 피해야 될 자들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이고 우리가 피해야 될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크게 두 부류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도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 천리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 가게 되면, 죄송해요, 군대 얘기해서, 군대에 가게 되면 이 신교대 신병 교육이 끝날 때쯤에 늘 이렇게 천리 행군이라고 하는 행군을 하게 됩니다. 천리는 걷진 않고요, 사실 한 20km 정도 무게 되는 이 군장을 메고요, 보통 한 30에서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걷는다고 합니다. 이 편한 런닝화를 신고 걷는 건 아니에요. 그 딱딱하고 무거운 군화를 신으면서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에는 온 발에 다 물집이 잡히게 돼요. 저도 그 행군을 했었는데 행군하는 중간에 너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서 이야기했던 조교의 말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고개 들지 말고 앞사람 발만 보고 걸어 그랬어요. 앞사람 발만 보고 걸어. 제가 진짜 그분 말처럼 앞사람 발만 보고 걸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조교가 앞사람 발만 보고 걸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 앞사람도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뒤만 쫓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목적지를 나아가는 여정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길 위에서 그냥 앞사람만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도착할 때 나 역시도 도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내가 너희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완전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인데 너희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 뒤에서 너희는 나를 보면서 쫓아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에게 자신의 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뒷모습,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길의 표지판과 같다. 이정표다, 지표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뒷모습을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오픈하면서 내 뒤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완전해지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도전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해야 되는 그 표대라는 지점은 사실 너무 멀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목표 지점들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그 목표 지점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사람이 꼭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멀리 앞서 있는 사람들 말고 정말 자녀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완전해지기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앞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긴 여정을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17절에서 그렇게 한 대상을 이야기해 준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그 후반절 말씀에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우리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즉, 옆에서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옆에는 믿음의 길에 표대를 향한 그 경주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이 길을 가게 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보지 않고요, 다가가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이미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결코 혼자 달려갈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혼자 가면 어떤가요? 혼자 가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포기하게 돼요. 혼자서 돌면 수성모 2바퀴밖에 못 도실걸요? 진짜 친하고 좋고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 수 있습니다. 그 걷는 것 자체가,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요,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열고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고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친하니까 옆에 앉으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오차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어떻게 모여 계십니까? 오차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범어교회라고 하는 대구 안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범어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동행을 함께 해나갈 사람들로 우리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여러분, 그 속에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충돌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의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요? 앞에 먼저 나간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또한 옆에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며 걷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뒤에서 나를 쫓아오며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이 연약한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초신자분들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완전함을 향해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뒷모습, 내가 보여주는 그 등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들을 가잖아요. 어느 한 교회도 빠짐없이 모두가 공통의 표어와 목표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나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도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대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설이 기가 막힌 것이 있으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나요? 많은 물질과 재정을 거기에 쏟아부으면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의 어른들의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어른들의 그 뒷모습이,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요, 신앙을 자신의 귀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눈으로 배웁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나를 대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좋은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존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희생이야말로 전 세대가 공감하는 사랑의 언어이고, 희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아, 정말 어른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것을 희생했구나, 우리를 위해 자신들의 것을 좀 포기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자라고 배우면서 자란 그 다음 세대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들의 뒤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승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은 지식의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계승은 눈으로,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범어교회가요, 앞서 나간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뒷모습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여기며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아름답게 보여주면서 뚜벅뚜벅 표대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바울이 얘기해 줬어요. 그렇다면 피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한다라고 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발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리해서 요약해드리면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의 것들만은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마음에 여러 간절히 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행복하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기쁘고 슬픈 그 사람들이 피해야 될 사람들이다,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의 시선도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침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나침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툭 돌리면 여기저기 막 바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결국 북쪽을 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기도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하늘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추구는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왜 우리의 시선은 결국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들의 시선이 늘 땅을 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시민이 되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획득해내는 거죠, 시민권을. 그래서 내가 획득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시민에게 요구하는 소양이 있어요. 시민에게 요구하는 그 어떤 모습이 있고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 정치, 문화, 경제,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요구하는 여러 자격 요건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신은 우리나라가 뽑는 사람입니다라는 거 허락받으면 시민권을 취득하게 돼요. 내가 획득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민권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부여가 되나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었을 때. 부모가 그 나라 시민이면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습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할 만한 조건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특권은 너희가 상속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믿어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요, 우리는 나의 고향이 천국이다라는 것과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동시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은 믿지만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자들처럼 살아가요. 사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는 알지만 나의 현실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파견받은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로 나는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대사도 자기가 파견받은 곳에서 평생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파견받았던 이유와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나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분이 그냥 인간을 체험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신 거죠. 분명한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구원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난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이, 나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잠시 파견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고향으로 삼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워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피상적으로 그래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국을 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도 이곳이 아무리 좋고 이곳이 아무리 즐겁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간대요. 그는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의 시선은 늘 하늘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습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는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죄악 가득한 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온전히 살 수 없으며 늘 무너지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있는 죄악 가득한 몸, 한계가 가득한 몸이죠. 꿈꾸는 건 많아요. 하고 싶은 건 많아요. 그런데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또한 썩어 없어질 연약한 몸이죠. 인간이 얼마나 한순간에 망가지는 줄 아십니까? 충격 하나에 인간의 정신이 나가요. 충격 하나에 인간의 육체가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낮은 몸은 죄악 가득하고 한계가 가득하고 여러분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낮은 몸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에 어떤 현실이 펼쳐지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됩니다. 더 이상 죄악이 없고요. 더 이상 눈물이 없고요. 더 이상 죽음이 없고요. 더 이상 한계가 없는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노사도였어요. 그의 육신의 한계를 경험했던 때입니다. 근데 육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불완전함을 경험할 때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여러분 인생의 불완전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완전해질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자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자처럼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해질 그날, 완전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결국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세 군데에 시선을 둬야 됩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죠. 그를 목표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나의 등 뒤를 내어주고요. 무엇보다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불완전함을 경험할 때마다 이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들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주간 이 세 가지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다가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